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랐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배웠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지금 우리 화분에 있는 저런 무화과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제가 올라가서 놀기도 했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무화과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마르지 않는 그 나무가 다음날 되니까 뿌리로부터 말랐더라. 뽑아 놓은 것도 아니고 심겨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고 이적이죠.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나무에 제초제를 뿌렸다고 해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초제가 성능이 하도 좋으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초제를 뿌렸다고 해도 무화과 나무가 그 나무가 말입니다. 다음날 뿌리로부터 마르는 그런 일은 참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음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한 면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은 하루 만에 말라 죽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도 교훈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무화과 나무는 사람에 비해서 생각이 있다고 해도 아주 저급합니다. 나무들이 식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하는 지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농장에는 가면 그 농장에 감미롭고 듣기 좋고 또 경쾌하고 행복한 그런 음악들을 틀어놓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런 음악을 틀어놓습니까? 행복한 아주 듣기 좋은 행복한 그런 음악을 틀어놓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틀어놓습니까? 그걸 틀어놓으니까 과일이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훨씬 과일이 예쁘고 또 맛도 훨씬 좋아진다. 우리는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런데 그분들은 해보니까 좋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들이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 노래를 불러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노래를, 감미로운 노래를, 행복한 노래를 들어줄 때 그 나무들도 좋아하고 기뻐해서 열매도 더 잘 맺고 더 맛있는 과일을 낸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엇인가 나무에게도 그런 어떤 생각하는, 사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무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에 비하면 그것은 생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저급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무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만물의 미물과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나무가 되었다. 저주받고 말라 죽는 나무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 중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생각이 발라야 하고요, 옳아야 하고 정확해야 하고 철두철미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 두리뭉실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리뭉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융통성이 있다고 말합니까? 융통성은 사실은 두리뭉실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면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흥흥 그렇게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이라고 했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리뭉실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비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대시, 고대사 이런 단어들이 이제 거룩에 사용이 됐는데 그 단어들이 동일하게 성경의 구별이라고 이렇게 구별했다, 무엇을 구별했다 하는 그 단어에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그냥 거룩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한글 성경에서 그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구별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구별이라고 번역된 데는 정확하게 구별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 없이는 거룩이 되지 않습니다. 뭘 구별한다는 말입니까? 옳고 바른 것과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은 참되다 하고요, 거짓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과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습니다. 악한 건 악한 겁니다. 악한데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좀 우리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나무인데 그 열매 좀 못 맺었다고 저주를 해가지고 다음날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하면 그 너무한 것 아니냐? 그와 같은 이치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치로 그 너무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지나치신 것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기본적으로 저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 같으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도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착하다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요. 구원을 얻는 것, 착하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요, 어린 아이인데 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지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안 믿은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다 지옥 가면 그거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뭔가 구원의 그런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거 안 믿었다고 다 지옥 보내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복음도 전해지지 않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 죽게 해놓고 니 왜 안 믿었어? 그러면 그 너무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치가 이런 이치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는 나무한테 열매 못 맺었다고, 그것도 때도 아닌데, 때가 돼서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하면 그것도 한때 두 때 참아보고 몇 년을 참아보고 견뎌보고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 다음에 배든지 하지, 가자마자 열매 없다고 바로 저주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게 만들면 그 하나님이 그 무정한 것 아니냐, 무자비한 것 아니냐, 몰인정한 것 아니냐, 너무 지나치고 과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아주 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치부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넓고 온전한 것처럼. 그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흙이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것이 다른 존재와 다를 뿐이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존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토기장이는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흙이 나는 왜 저런 걸로 안 만들어주고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나도 막 멋진 작품을 해가지고 하나의 몇 억씩 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왜 나는 요강단지로 만들었어요? 남의 똥오줌이나 받아내야 되는. 자,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과 구원을 얻지 못할 자를 그렇게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힐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히 생각이 바르고 사고가 바르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성경에 택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명정하심이 있고 예정하심이 있고 주권하심이 있고. 그러면 또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이 있고 예정을 믿으면 그럼 뭐 힘쓸 필요가 없는데 다 알아서 할 텐데 주권대로 내가 힘 안 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나를 힘쓰게 만들 것이고 내가 힘 안 쓰려고 해도 예정되어 있으면 힘쓸 것이고 뭐 그렇겠지. 내가 힘쓸 필요 없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 가운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따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따지고 걸려고 하면요 다 걸립니다. 네 왜 그렇게 말했어? 걸면요 내 기분이 나쁘면 다 걸립니다.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파고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들로 나아가는데 그 원치 않는 생각들로 나아가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자기가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 너무하다 생각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린아이 때 죽으면 저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지 6개월 만에 예수님의 모친이 나오는 것을 보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기뻐서 뛴 것이 아니라 복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뛰었다. 뱃속에 있는데
택하신 자는 뱃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누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아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뱃속의 아이가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신자 속에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를 빼놓고 불신자의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를 선택하신다는 거 저는 그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죽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데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 때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가지고 진짜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도 한 번 안 하고 남에게 도움만 주면서 어려서부터 말입니다.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남에게 도움 주고 어린데 남을 보살펴주고 남을 붙들어주고 어려움 당한 아이들을 이렇게 외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어린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성인이 되도록까지 살았는데 못 믿어서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하면 저는 그게 어린 아이로서 믿지 못해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믿고 죽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어린아이는 자기가 판단의 능력이 없는데 안 믿고 죽었다고 지옥 보내면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보면 이거 정말 예수님은 너무 어거지네.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게 그것도 때도 안 됐는데 먹을 걸 찾으러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서 죽일 수 있나? 그냥 놔뒀으면 시절 되면 열매를 맺었을 건데 그 나무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생각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차단을 하십시다. 그 생각하라고 이 말씀 기록하신 것 아니거든요. 나뭇가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보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지식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장 큰 교훈.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나는 주님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온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기쁨으로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되어진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어쩌면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말랐거든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기 쉬운 깨달음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복되라 말씀하시면 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화되어라 말씀하시면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놓으셨잖아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복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저런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되어짐을 믿어야 하고요. 그러면 그 복이 세상의 복을 말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은 내세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복, 우리의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진짜 판단은 세상 복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의 7 교회를 보면서 서머나 같은 교회, 저는 이번에 계시록을 준비를 하면서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저는 그냥 서머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못 되고 계속 가난한 그런 상황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원래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재산을 넉탈당합니다. 궁핍을 당하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3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3가지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가치적인 의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이고 능력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최상의라는 말씀입니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순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진짜 첫 순서는 알케, 그 뒤에 시작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최상에서 최하로입니다. 바로 주님의 희생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임했다. 더 낮아질 수 없는, 더 비참해질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낮아졌다 하는 것을 스무나 교회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스무나 교회가 믿음의 승리가 그 주님을 믿는 데서 믿음의 승리가 나온 겁니다. 주님도, 그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당할 더 이상의 극악한 고난을 당할 수 없는 만큼 그 극악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빼앗긴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무엇이 희생이 되고 무엇이 헌신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빼앗겨도요.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했거든요. 그 궁핍이 원래부터 궁핍이 아니고 잘 살다가 뺏겼어요. 주님은 스스로 내어놓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는 이걸 생각하니까,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었을까?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번에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원어를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공부를 하니까 또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기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느껴요.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난의 양을 채울 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환난을 받고 있고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고요. 너희 중에 몇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죠. 너희 중에 몇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몇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요, 그런 고난을 당해요. 몇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한글 성경을 보면서 환난 당하지 않을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몇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그냥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환난을 당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요. 폴리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네. 먹고 살만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도 이 지경인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한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궁핍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강탈당하고요. 가진 지위를 빼앗기게 되고요. 고문을 당하고요. 고형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힘으로 치는 그 환난도 부족해서 환난의 양을 채울 때까지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10일 동안, 10이라고는 숫자가 만수를, 인간 만수를 나타냅니다. 며칠 잠깐이, 거기에서는 10일이 잠깐의 의미가 아니고 만수,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늘에 있는지,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한 것은 실패인 것으로 믿으십시다. 세상에서 복을 누려도 실패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본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하면 실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하시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축해 세우고 존경을 하고 추앙을 해도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하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비참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저 무지한 것들, 저 무식한 것들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자다 말씀하시면 성공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 너무하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했네.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구나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구나, 멸망이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전지자시요 전능자시라,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다. 뒤에 하시는 말씀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야 뒷동산 옮겨져서 심겨져,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예배 환경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라고 명령하는 게 쉽습니까? 이 근처 땅이 우리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쉽습니까? 예? 쉽잖아요. 됩니까? 내일 저 땅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규정을 해서 모두 우리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실 때, 내 생각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정하겠습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포해라. 그래서 선포를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에 할 문제고,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굳게 잡으십시다. 하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주님의 부름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만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믿어서 정말 주님을 그런 분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